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우리의 삶, 곧 믿음으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맞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일에 있어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친히 가까이 계시며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보고 경험하고 또한 소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는 기록되길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신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답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답니다. 즉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생활이 온 땅에 있어서 기쁨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소망케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부터 먼저 잘 성취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어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할 때에 때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또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그 현실도 그렇듯이 쉽지만은 않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경배할 만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 즉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말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항상 기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 이미 살기도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기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고민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은 이미 이 모세와 아론의 삶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걸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항상 도전과 고난과 박해와 또한 불응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토록 소망하던 구원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했답니다. 그리고 가혹한 노역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즉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해서 불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주어졌고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있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나눴던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과 이사를 들고 나아갔을 때 참으로 차갑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바로는 무엇합니까?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술사와 마술사를 불러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이 선보일 수 있는 기술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즉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인간이 가진 돈과 또한 기술과 또한 과학과 또한 시설로 커버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세상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다. 그 기적의 충격을 잊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는 이 현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절감과 좌절감과 위축되는 일들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순종하며 내 삶을 살기에도 벅찬 이 현실 가운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 다 끌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해도 진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모세와 아론만이 있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이 80세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떠나갈 때에 그 모세와 함께 떠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위시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부름과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모세에게 임하셨다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같이 따라왔던 그 가족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만 섬기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분투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나 한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목숨 걸고 일하는데 반응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변화 없는 이들을 볼 때, 그리고 도리어 냉소적이며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에 때로 버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이 버거움을, 일이 많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 무감각해지고 무반응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위축과 또한 냉소적인 반응과 무반응한 정말로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고요. 기른다는 것을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돌봄과
양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봄이란 무엇일까요? 마치 양떼를, 우리가 자녀를, 누군가를 돌볼 때 그러한 것처럼, 돌본다는 것이 뭐예요?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살게 한다는 것, 오늘 그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되 돌보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바로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양육에 필요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새겨내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새겨진 인생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 성화, 곧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로 여기서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하신 같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마치 아론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게 뭐임을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사무치게 새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인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착각이 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착각하기를 이 찬란한 문명 혹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고 또한 자신이 다 아는 것인 양, 할 수 있는 것인 양, 파악한 것인 양 착각을 하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처럼 인간은 이전 세대가 쌓아놓은 것 위에 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짓지 아니한 것 위에서 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그것을 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배워야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혹은 이전 세대가 지었던 오늘 이와 같은 문명이 유지되기까지 나는 배워서 오늘 이것을 유지하며 또 다른 것을 창출해내야 되고, 오늘 나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마련한 곳에서 살고 자라날 때 그 자라남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보다도 더욱 이와 같은 일들을 누리며 또한 만들어내기 위한 삶의 준비를 시켜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왜 섰다 할 때 넘어지고 우리가 끊임없는 이 신앙의 싸움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을 쌓아놨다라고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이전 세대가 쌓아놨던 어느 정도의 풍속과 또한 문화와 기반 가운데 살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제 본론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뭐합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는 가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왜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왜 10가지 재앙이라는 정말로 그 상징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왜 새기셨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전에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무리 있다 한들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지 않는 한 오늘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더냐라고 할 만큼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다윗이 쌓아놨던 것 절반을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자녀는 그 솔로몬과 다윗이 애써왔던 그것의 나라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 그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신앙의 유산이 그리고 세상의 재산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에서 그 절반을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된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때로 이와 같은 역경과 고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눈물이 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는가?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에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해요.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온 땅이란 무엇일까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채워지고 충만해지게 여러분 사모하고요, 기쁨으로 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노래하며 나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일도 힘든데 하나님 일까지 엄두가 나지 않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까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가십거리가 될 지금 판인데 이 가십거리가 밖에 되지 않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위축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딱 그 우물가의 여인과도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의 사람들의 이 심령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씀하시며 그 일을 위해 섬기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까? 즐거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노래를 부르죠. 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 자랑할 만해야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기쁘질 않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힘겹고 나 살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일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 누리는 이 일을 위함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찬송하시라는 말이에요. 고통이 있을 때 감사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실까를 사모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일 해야 되고요, 그 하던 하나님의 일 기쁨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곧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실 오늘 주님을 노래하며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님의 일이 기쁨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소망하는, 그리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함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듭니까? 어려웁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때 경험되어집니다. 모자라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도저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어 우리가 눈물밖에 안 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취되는 이 한마음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